우리 벌써 이제 3일차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귀한 새벽에도 또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말씀 나누고 같이 새해를 기도로 출발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새벽을 깨우는 어른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참 이 새벽에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는 신령하고 귀한 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새벽을 깨웁니다. 이 새벽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는 시간, 염려 걱정을 이기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마음을 채워가는 정말 복된 시간.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정말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그런 한 해, 의미 있고 생명 있고 능력 있는 한 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귀히 쓰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오늘 저녁에는 디모데후서 4장을 우리 전장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교회와 함께 합니다. 이게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지체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으로서, 지체로서 해야 할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건 지체의 역할을 거부하는 것이죠. 작은 역할이라 할지라도 그 역할을 감당을 해줘야 몸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쓰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기능을 한다는 말과 쓰임 받는다는 말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쓰임 받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릇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20절, 21절 읽었지만 우리 20절과 2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요, 또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미리 생각을 하죠. 누구누구는 귀하게 쓰는 그릇인가 보다. 누구누구는 천하게 쓰일 그릇이 되겠구나. 근데 그건 다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러 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이든지 간에 주님이 딱 쓰시려고 하실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 그 그릇이 귀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금그릇이라고 귀한 게 아니에요. 딱 쓰려고 하는데 그릇이 더러워요. 그 안에 뭐가 다른 게 담겨 있어요. 불결합니다. 그러면 쓰임 받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경의 시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귀히 쓰임 받는 조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거예요. 구별됨을 요구하는 거예요. 거룩한 그릇을 씁니다. 깨끗한 그릇을 씁니다.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온전함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그 사람을 쓰시고, 그 교회를 쓰시고, 그 목회자를 하나님 들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말다툼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뭐냐? 언행일치, 삶에서 언행일치를 이루라. 그런데 이 언행일치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늘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성령을 구하는, 하나님 내 말과 내 행동이 일치되는 삶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생애를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좋은 모임에 들어가라. 불의한 모임, 이런 건 다 가짜다. 이런 데 쫓아다니지 말고 거룩한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존귀한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한 거예요.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계속 그들은 회막,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 구별된 백성 삼으시려고 출애굽을 시키신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서도 영원히 예배 드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잠깐 와서 눈도장 찍는 시간이 아니고 영원히 천국에서 드릴 예배를 준비하는, 계속 이걸 습관으로 만드는, 예배가 익숙해지고 예배가 사모가 되어지고 또 예배하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으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일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룩을 이루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끗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귀히 쓰임받는 길이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여러분, 요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뒤에 18절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 안에 쓸데없는 이 논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 논쟁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17절에 보니까 후메네오하고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당시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헬라 철학은 육체를 죄악시합니다. 영혼만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영과 육을 이분법으로 딱 나누고 육체는 죄악된 것이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초대교회에 가장 이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단들이죠. 이 영지주의자들에게 미혹이 돼가지고 육체는 더러운 것인데 어떻게 육체의 부활이 있을 수 있느냐? 영혼의 부활만 있고 육체의 부활은 없다. 이런 주장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 헬라 철학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힌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이런 이단 사조가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아주 힘들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쓸데없는 언쟁, 이런 것을 경고하면서 이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끄집어들여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망하게 만들고 신앙을 흔들어 놓는 그런 자들을 너희가 엄히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단의 말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어떤 대화를 할 때에도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질문을 해보는 거죠. 자,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할 건가? 내가 이런 대화를 하는데 이게 우리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우리가 대화하는 우리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대화인가? 아니면은 예수님과 우리가 멀어지는 대화인가? 이게 우리 예수님이 좋아하실 대화인가? 우리 예수님을 근심케 하는 대화인가? 이걸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사람을 갈라놓는 분열의 말인가? 아니면 갈라진 사람을 하나 되도록 만드는 말인가? 이 사람의 힘을 빼는 말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서로 충돌하게 만드는 말, 교회를 분열시키는 말, 어린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말,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무너지게 만드는 말, 그런 말은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시편 141편 3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다윗이 이 기도를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입술에 자꾸를 달아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정말 쓸데없는 말, 허망한 말, 망령된 말, 아무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말, 이런 말을 할 때는 입을 싹 닫아버리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매일 했던 거예요. 매일. 다윗은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바울은 이런 악한 말다툼, 이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런 부활 논쟁, 이런 말을 자꾸 교회에서 일으키는 사람을 어디에 비유했냐면 악성 종양에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악성 종양이라는 것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잘 안 죽지요. 그러면서 계속 퍼져나가서 우리의 몸을 결국은 망가뜨리는 아주 무서운 세포가 그 악성 종양입니다. 그런데 말에도 악성 종양 같은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도 계속 퍼져나가면서 교회 안에 상처를 양산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악성 종양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말인지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인지 이걸 구별 못한다면 이미 우리는 영적인 신경이 마비된 그런 상태라,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 이런 말이 많아질 때는 어른들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공동체의 어른들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른의 역할은 뭐냐면 공동체를 지키는 역할입니다. 공동체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지키는 역할이 어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이, 우리 성도들의 입이 축복의 입이 되도록, 은혜의 입이 되도록,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를 위하여 기도했죠. 긍휼의 기도를 했죠. 자기를 돕고 자기를 섬겨주었던 이 오네시보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자,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2,500km를 바다를 2개 건너면서 왔습니다.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저 오네시보로에게 항상 우리 입에는 뭐냐? 성도를 축복하고 성도를 위로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위에서 긍휼의 기도를 하고,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다툼 하지 마라. 논쟁하는 말 하지 마라. 망령되고 헛된 말 하지 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목회하면서 이거 잘 적용을 시키라. 항상 우리의 입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말, 이 말을 해야 한다. 이게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귀한 그릇,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다른 게 아니고 말이 깨끗한 거, 말이 청결한 거, 말이 복이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 아내는 항상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우리 이제 저나 제 딸들이 무슨 농담 같은 거 하잖아요. 농담이라도 아무 쓰잘데없는 그런 농담을 집에서는 저도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는 말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 아내가 옆에 이렇게 듣고 있다가 여보 취소하세요. 우리 애들한테도 야 취소해라 그 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꼭 알았어요 이러면 취소하라니까 그래 취소하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취소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 권세가 있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도 계속 뱉다 보면 그게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야 된다. 취소하세요. 쓸데없는 말 취소하세요. 농담의 말 취소하세요. 죽겠다 그런 말 하는 거 취소하세요. 그걸 계속 취소하라고. 안 죽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계속 취소. 이 말의 권세. 그 취소하고 나면은 돌아보게 됩니다. 이거 내가 쓸데없는 말을 했구나.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입술을 정결하게, 우리의 언어를 정결하게, 쓸데없는 말, 허탄한 말 이런 데 내 입술 쓰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입술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못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언어 장애가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껏 365일 24시간 말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 입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삶이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귀히 쓰임 받습니다. 이 삶이 부끄럽지 않는 게 뭐냐? 15절, 여러분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여기에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다. 이게 뭐냐면 기록과 일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봉지에 과자를 샀습니다. 과자를 하나 샀는데 과자 봉지가 두툼해요. 그 봉지 안에 이 과자는 10개 들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써놨다고 합시다. 12개 잎 이렇게 딱 적혀 있다고 생각. 12개 들었으면 딱 뜯어서 꺼내가지고 세보면 12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록과 일치가 돼야 된다. 껍데기하고 알맹이가 일치가 돼야 된다. 이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다. 이 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끄러움을 안 해요. 내용물하고 껍데기가 일치가 돼야 그래야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수치를 당합니까? 껍데기하고 내용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껍데기하고 내용이 다르면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아보면 그게 그 가격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다르다. 설명이 안 된다. 그러면 망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뭡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강단에서는 이렇게 말해놓고 실제 삶은 저렇게 살고 있어요. 그럼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언행일치죠. 언행일치. 여러분 이게 내 의지로 잘 되느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삶. 내 삶과 내 말이 일치가 되도록 성령께서 계속 나를 도전하시고 나를 자극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완전한 사람 이 땅에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이런 찬송 있잖아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이 찬송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세워 주셔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 주셔야 내가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은행일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면,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 받으려면 공동체를 분별해야 됩니다. 유익이 안 되는 모임은 떠나야 됩니다. 신앙에 유익이 안 되는 모임에 계속 있으면서 내가 영적으로 바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됩니다. 그 모임을 떠나야 됩니다.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런 모임은 빠져나와야 돼요.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배하는 공동체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공동체에 들어가야 됩니다. 섬기는 공동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러분 관주 성경 가지신 분들은 그 난하주에 이 어디서 인용이 된 말씀이냐? 이사야 26장 13절에서 인용된 말씀이다. 그렇게 나와 있지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사야 26장 13절 보시면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게 허탄한 모임이에요. 허망한 모임이에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사야 26장 13절.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기서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만 부르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세상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을 예배하는 구별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사회 속에서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 내 주변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 무리 속에 내가 끼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무리에 끼어 있으면 나도 같이 기도하게 되고요. 예배하는 사람들 무리에 끼어 있으면 나도 같이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나면서 그 사람이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22절 말씀은 요 부연 설명이거든요. 22절을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너는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래서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며 살고 화평을 이루며 살기 쉽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이렇게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밥도 사주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신방을 잘 하지는 못하는데요, 코로나 한참 할 때는 줌으로 이제 다 신방을
했습니다. 날을 정해가지고 줌으로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 영상으로 신방을 했어요. 우리 뭐 할머니들도 다 영상으로 신방 다 들어오셨어요. 80 넘은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다 먼저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빨리 안 들어오나 이러면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신방을 해보니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구역장이나 구역에 열심히 있는 한 분이 유치부 교사하고 있으면 그 구역 식구들이 다 유치부 교사더라고요. 열심히 있는 한 분이 백합부, 우리 교회 이제 발달장애 부서가 있는데 이 발달장애 부서인 백합부 교사로 섬기고 있으면 그 구역 식구들이 다 백합부 가서 섬기고 있어요. 우리 이주 외국인 예배부가 있습니다. 중국 예배부, 몽골 예배부, 또 우리 또 러시아 예배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이제 영어 예배, 필리핀 예배부는 독립을 했고요. 베트남 예배부도 이제 교회로 독립을 했습니다. 세 개 부서가 아직 있는데 우리 구역장님이 그 부서에 가서 섬기고 있으면은 그 구역 식구들이 다 거기 가서 봉사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새생명 훈련이라는 전도 훈련이 있습니다. 울산교회에서 서리집사가 되려면 새생명 훈련을 다 받아야 됩니다. 교회를 30년 다녀도 서리집사가 못 되는 분이 있습니다. 새생명 훈련을 못 받아가지고. 이 새생명 훈련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사형리를 똘똘 외워야 됩니다. 처음부터 거의 다 외워야 됩니다. 다 외워가지고 교회 주변에 역전시장, 중앙시장 들어가가지고 40명을 전도해야 됩니다. 이걸 다 외워서 사형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시장통 한복판에 십자가 그려놓고 전부 다 무릎 꿇고 거기 손 들고 통성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그 학교 선생님이 울산이 바닥이 얼마나 좁은데 학교 선생님이 막 손 들고 막 기도하니까 학생들이 지나가다가 그거 보고 선생님 왜 이러세요? 선생님 왜 이러세요? 빨리 가라 이 자식아, 빨리 가라 이 자식아 이러면서 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굉장히 해병대 훈련보다 더 심한 힘든 훈련이에요. 그런데 이거 해야 서리집사가 됩니다. 제가 한번 이 훈련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우리 교회 젊은 부부 공동체가 있는데 젊은 부부 공동체에 한 구역 식구들이 여기 다 들어왔어요. 야, 젊은 사람들이 여기 어떻게 이리 들어왔냐. 너무너무 귀하다 보니까 구역장 한 사람이 계속 권면을 한 거예요. 우리 구역 식구들 이번에 같이 들어가자. 누구가 이번에 훈련 받는데 이 사람 혼자 받으면 힘들지 않겠나. 우리가 이번에 아직 다 들어가서 이 훈련 같이 받자. 어떤 사람은 그 구역 식구를 위해서 훈련 이미 받았는데 한 번 더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훈련 받게 하려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면 같이 섬기는 거예요. 함께하면 같이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뭐가 잘 됐니 잘못됐니 지적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 온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까지 내가 먼저 분노하지 않는 그런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 분노하는 거지 하나님이 분노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분노하지 않는다.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온유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입니다. 이삭. 자, 이 말씀 나누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에 대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26장. 창세기를 못 찾으면 좀 문제가 되겠죠. 신앙생활 하는데. 예. 창세기가 어디 있노? 창세기가 어디? 이래 되면 안 되겠죠. 예. 우리 부곡 중앙교회는 그런 건 아무도 없습니다. 창세기 26장 딱 펴놓고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애굽은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같은 데입니다. 사람들이 다 가서 살아보고 싶은 데입니다. 문명의 발상국이고 거기 나일강이 있어서 아무리 흉년이 나도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그 세상적으로 문화가 너무너무 좋고 발달한 곳입니다. 오늘날 뭐 우리로 말하면 저 서울 강남 같은 데입니다. 삐까뻔쩍하고 화려하고 젊은이들 다 거기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 합니다. 아마 이번이 막 기회인 것 같다. 이 가나안 땅은 비가 안 오면 못 사는 데입니다. 기근이 딱 들면 못 살아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이제 애굽으로 이민 가자. 애굽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그게 26장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딱 막으셔가지고 중간에서 응거주춤 그냥 스톱하게 된 데가 그랄 땅,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이삭은 이 그랄 땅에서 이제 우물을 팠는데 아브라함이 다 팠던 우물이거든요. 이 우물을 파니까 우물에 물이 나온 거예요. 와, 물이 나온다. 그랄 사람들이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래도 이삭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또 팝니다. 또 뺏겼어요. 또 팝니다. 또 뺏겼어요. 그래서 에색, 신나, 르호보까지 계속 팠습니다. 사람들은 파는 쪽쪽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빼앗아가 버리고 우물을 메워버리고 이삭을 못 살게 합니다. 그래도 아무 대응도 안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파고 이러니까 이삭을 아주 쉽게 여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삭은 천한 그릇처럼 귀한 그릇이 아니고 천한 그릇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는 그랄 땅에서 계속 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치면 저리가 푹 쓰러지고 저리 치면 유가 푹 쓰러지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이 이삭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부엘세바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부엘세바는 창세기 21장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7마리 주고 아비멜렉하고 언약을 맺어서 자기가 접수했던 곳입니다. 암양 새끼 7마리를 주고 언약을 맺어서 이 땅을 차지했다. 그래서 부엘세바라는 말은 맹세의 우물 혹은 7개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엘세바에 아브라함 때에는 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이 부엘세바에 갔을 때는 이미 흉년이 너무 심하고 기근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그 우물조차도 다 말라가지고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과 신경전하지 않고 계속 양보하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는 네게부 이 사막 지역에서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더 깊은 광야로 간 거죠. 더 깊은 사막으로 간 거죠. 근데 다 양보하고 안 싸우고 부엘세바로 딱 갔을 때 이삭이 그랄 땅에서 꽤 복을 받았거든요. 농사를 했더니 100배의 결실이 나왔습니다. 우물을 팠다 하면 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 땅 다 뺏겼어요. 그 우물 다 뺏겼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성질내지 아니하고 저 광야 더 깊은 곳에 여기까지 오면 이 사람들 안 찾아올 거다. 그래서 부엘세바까지 딱 갔을 때 창세기 26장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의 신호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나. 내가 지금 세상에서는 계속 밀리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내가 천한 그릇 취급을 받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보면 정말 속상하고 마음이 슬픈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게 임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한 6절 이후로 그 앞에는 그랄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요, 그랄에 딱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하고 땅 문제 때문에, 우물 문제 때문에 계속 옥신각신 신경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 이삭이 다 양보하고 광야 더 깊은 곳 부엘세바로 거처를 더 옮겨갔을 때, 이 그랄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는 부엘세바까지 그가 옮겨갔을 때 뭐가 임하느냐? 사라졌던,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랄 땅에서 이삭을 찾아온 겁니다.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브엘세바까지 갔어요. 더 이상 그럴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는 땅까지 밀려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말씀은 세 가지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뭐죠?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물도 없고 아무 기댈 언덕이 없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근보다 흉년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뭐죠?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에요. 이삭에게 제일 힘든 대상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입니까? 그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항상 아버지하고 비교가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물론 존경의 대상이지만 아버지 앞에 서면 자기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 위대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능력 아니다. 내가 네 아버지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네 아버지의 인생이 이루어진 거다. 위대한 사람이 따로 있는 거 아니다. 내가 함께하면 내가 함께하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네 아버지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 이삭과 내가 함께해서 네 아버지 같은 삶을 네가 살아낼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이제부터 도와줄 거다. 그랄 땅을 포기하고 그랄의 우물들을 포기하고 다 양보하고 싸우지 않고 광야 네겝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이때부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금부터 네하고 함께한다. 이제부터 네가 어떤 존재인지 세상이 보게 될 거다. 그리고 이게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복이 뭐예요? 이삭의 자손들을 축복하십니다. 네 자손들을 내가 번성케 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일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약속, 믿음의 소망, 이걸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뚜기처럼 고난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네 후손들이 너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세 가지 약속. 두려워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거 겁내지 마라. 이제부터는 너가 아버지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네하고 함께해서 네 인생이 너가 아버지 인생이 되게 할 거다. 세 번째는 네 자손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다. 양보하고 브엘세바로 갔을 때 들리지 않았던, 그랄 땅에서 한 번도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했을 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25절 보세요.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식적으로 그랄 땅에서 예배드린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예배드린 거예요. 두 가지가 회복됐습니다. 이삭이 세상을 딱 때려놨을 때 두 가지가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는 말씀이 회복이 됐고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삭이 뭐가 회복이 됐느냐? 예배가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는 방법,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방식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삭은 남들이 볼 때는 천한 그릇처럼 보였고 그냥 지금 그랄 사람들에게 쫓겨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삭은 쫓겨난 게 아니라 이삭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막 살아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 보시면요. 그랄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서 이삭하고 약속을 하세요. 이삭을 쫓아냈던 장본인 아닙니까? 근데 이삭하고 조약을 맺어요. 왜 이삭하고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겁니까? 이삭을 쫓아내고 난 뒤에 이 아비멜렉의 나라에 그랄 땅에 자꾸 어떤 어려움이 생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꾸 어려움이 생기니까 자기들이 의논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 아비멜렉이 나중에 그 말 하죠. 당신은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축복하는 사람을 쫓아내 가지고 이런 화를 당한다. 이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와서 우리하고 불가침 조약,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는 조약을 맺자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거죠.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시면서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를 복주는 자를 내가 가만두지 않고 복을 준다. 너를 힘들게 하는 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 말이 이삭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급해진 그랄 왕이 군대 장관 데리고 자기들이 쫓아냈던 이삭을 찾아와서 화해를 청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이삭이 아비멜렉을 통해 이 고백을 듣습니다. 그게 뭐가 됐을까요? 그동안에 그랄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 서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위로받고 치료받도록 해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는 양보했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안 싸웠어요. 신경전 안 했어요. 다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말씀이 회복이 됩니다. 말씀이 회복되니까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되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당했던 서름이 다 치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삭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뭡니까? 물입니다. 물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요 세 가지가 딱 이루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십니다.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물이 필요하다고 바로 물부터 주시지 않았습니다. 부엘세바까지 왔는데 이삭이 진짜 필요로 하는 물, 현실의 문제, 그것부터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부터 회복하게 하십니다. 예배부터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치유자가 되심, 이것을 경험하게 하신 뒤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도 마찬가지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지금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물이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부터 주십니까?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이 백성의 참 하나님이 누군지 예배 대결부터 시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진 게 아니라 불이 쏟아집니다. 제단에 불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불이 붙고 우리의 예배에 불이 붙고
하나님은 이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라는 거예요. 말씀부터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부터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회복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갈멜산 정상에서 7번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왔고 그 구름이 뭘 끌고 옵니까? 폭우를 끌고 옵니다. 폭우를. 3년 6개월 동안 바짝 말라있던 이스라엘의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집니다. 폭우가. 마차가 갈 수 없을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게 하십니다. 비부터 주시지 않습니다. 피로부터 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라는 겁니다. 말씀부터 회복하고 예배부터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회복이 되면 내 심령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보세요. 이삭이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양보하고 부엘세바까지 왔어요. 근데 이삭은 부엘세바까지 왔기 때문에 자기 일생에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땅만 차지했습니까? 우물 1개만 터져도 복될 텐데 부엘세바 7개의 우물이 터져버립니다. 우물 7개가 터지면서 자기만 마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만 살게 된 것이 아니에요. 주변의 땅들 다 살렸습니다. 부엘세바의 거민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럴 사람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거 보여주는 귀한 그릇으로 이삭의 인생이 쓰임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를 하나님 쓰십니다. 온유한 자, 그 사람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이후의 말씀이 바로 이 온유의 말씀입니다. 자,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로 26절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러분, 분노는 내 영역이 아닙니다. 분노는 하나님 영역입니다. 판단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판단하도록, 우리가 자꾸 분노하도록 부추깁니다. 그게 망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분노할 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판단할 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자는 온유한 자다. 온유한 자가 필요하다. 온유한 자는 거역하는 자도 정신 차리게 한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룰 자가 누구냐면 온유한 자다. 온유한 자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3가지 묵상했죠. 이 3가지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허탄한 말, 다투는 말, 쓸데없는 말 내 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행일치의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불의한 그룹, 허탄한 그룹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배하는 그룹, 거룩을 사모하는 그룹에 속하게 해주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면 내 후손들까지 복을 받습니다. 우리 아버님 한 분이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식구들 다 예수 믿고 우리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3대, 4대, 5대 내려가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손 만대까지 복을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은혜를 결단하는 2026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